코로나가 좀 심해지고 이렇게 계속 들쑥날쑥하지만 아무래도 좀 이게 모임이라는 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또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소원하는 대로 지역 현장에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파수꾼의 모임으로 인도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저는 관계가 좀 하향되면 대면으로 모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하여튼 기도하면서 좀 인도를 받고자 하고 그래서 뭐 미화시 학원도 주로 사용하겠지만 또 김나인 집사님 또 교육센터도 있고 그거들 잘 인도받으면서 같이 좀 모여서 좀 진짜 깊은 포럼도 또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인도받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됩니다. 그거는 또 정부 시책에 따라서 잘 하나 둘씩 인도받아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 장 9절 10절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정체성이죠. 그리고 보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기이한 빛,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 긍휼이란 말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아주 깊은 의미의 단어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번에 강단의 말씀 중에 세계를 바꾼 그날, 운명을 바꾼 그날이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세계가 변화되고 언제 개인의 운명들이 변화됩니까? 결국 구약에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어린 양의 피, 그다음에 노뱀, 반석에 나오는 생수, 만나, 메추라기 모든 것들, 언약궤를 비롯해서 구약의 모든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구약은 모든 사건을 통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결국 세계를 바꾸는 것도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것 역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죠. 언제 무너진 개인이 치유됩니까? 많은 의학적 방법도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영적 문제와 재앙 만난 개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사랑이 아니면 치유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미자립된 성도들이 내 신앙의 연수와 경험과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을 격려하고 변화시키면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게 될까요?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방법이 아니에요. 그 모든 방법을 통해서 결국 뭐가 흘러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 사람을 스스로 자립하도록 세우는 것. 서밋은
그 사람이 우리가 노력해서 서밋으로 성장하고 준비되고 아니면 서밋의 성취와 응답을 누리게 되고 아니요. 서밋은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자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무엇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237 나라도 마찬가지. 아시죠?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5천 미전도 종족이라 함은 14, 10창을 나누어서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문명도 닿지 않은 수많은 족속들이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모슬렘 국가. 거기는 실제로 모슬렘 국가 안에서는 지금도 예수 믿다가 죽임당합니다. 터키 같은 데서는요. 실제로 모슬렘 교도 중에 과격주의자들이 그 오천로 목사님이 한번 터키에 사역하러 가셨었는데 그 전달에 그런 일이 났대요. 과격주의 모슬렘주의자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수류탄을 그냥 예배당 안에 던져. 그리고 방글라데시 같은 모슬렘 국가에서도 진짜 지금도 살라 목사님도 끝없는 살해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거든요. 그런 현장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237 어떻게 해요?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이뤄 나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론을 딱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정말 중요한 정체성을 주시고 그 정체성이 정체성 되게 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고 237 치유 서밋의 유일한 해답 역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맞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죠.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대로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고 살던 대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러나 사실은 믿지 않다 보니까 삶의 방식이나 능력을 그래서 지금 세대의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나 능력을 믿지 않는 세대라고. 존재를 믿으니까 열심히 교회는 다녀. 그런데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거짓말에 기초한 세상의 흐름과 그런 규칙들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이한 빛을 선포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흐름과 선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소원하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단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각인.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이 내 모든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신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미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시키셨어요. 그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각인이 되고 또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게 실제로 체험되죠. 그리스도께서 이름 안에 있는 그 모든 능력이 내 능력이 되도록.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 애가 고3인데 너무 수학이 어렵다는 거예요. 수학이. 그래서 얘가 되게 신앙이 좋다고 하는 아이였는데 수학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뭐 그래서 나도 그 얘기를 하도 자주 포럼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뭔 얘기했냐면 이렇게 다락방 하다가 야 수학이 쉬운 사람이 세상에 몇 명 있겠니? 대다수 사람들이 쉽지 않다. 뭐 특별하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야 좀 쉽지. 실제로 그 RLS 교사 중에 쉬는 시간에 웃으면서 일반 수학의 정석 보는 교사 있거든요.
그 친구는 막 웃으면서 막 수학책 막 보고 너무 재밌대요. 저는 정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죠. 다 어렵다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진짜 궁금한 건 네가 한계를 만났잖아. 수학이라는 한계를. 그럼 니는 그거를 어떻게 넘어섰니? 한계를 인정하고 갇히고 그 한계 앞에 서서 어떻게 행동하니? 그때 진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고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다.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인생에 많은 한계들을 만날 거야. 근데 저는 한계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계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 한계가 아니라 가짜 한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능성의 끝까지 가는 한계가 아니라 세상의 틀에서 어떤 상태로 인해 규정된 한계를 자신의 틀로 딱 정의하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걔한테 얘기했어요. 니네 이 앞으로 살면서 수학과 같은 많은 한계들을 만날 거든. 그때마다 어떻게 할래? 내가 볼 때 거기 갇혀있던 이 한계라는데. 수학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성적이 잘 나올 수도 못 나올 수도 있지. 학생이 공부 잘하면 좋지. 하지만 내가 볼 때 거기 생각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그 한계라는데 삶과 많은 것이 빼앗기고 있다. 그래서 이럴 때 진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고 네가 할 수 있는 것 말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런 얘기를 해서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닉네임이 전능자시자 창조주시다. 전지전능이 뭔 말이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다. 근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한다고 약속하셨다. 수학을 잘하자는 게 아니라 네 인생의 한계를 만났었을 때 이렇게 신앙 고백해야지. 하나님 내가 한계를 많이 만나겠지만 어떤 한계를 만나든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과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네 머리를 잡아라. 하나님 이게 돌입니까? 왜 이게 안 들어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빠는 너무 닮았는데 영적인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데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더니 얘가 진짜 막 그게 가슴에 담겼나 봐요. 그럼 뇌 잡고 계속 기도.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알지만 믿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근데 얘가 랩런트로 신앙생활 쭉 잘하던 애예요. 그런데 실제 한계 만나고 실제 문제 만나면 뭐 해요? 지 기질대로 살고 내성적인 성격대로 살고 그다음에 지 상황 따라 성적에 막 갇혀서 막 주변 친구들이 뭐라 하는 건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게 막 묶여가지고 무너지고 좀 잘 되면 힘없고 맨날 그 상태로 살아. 진짜 근데 이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복음 누리면서 딱 시작했잖아요. 근데 수학 성적이 잘 아시죠? 고등학교 때 수학 성적 잘 안 올라요. 어릴 때 몰라도. 왜냐면 이게 쌓여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막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닌데 성적이 조금씩 조금씩 오기 시작. 그러면서 얘가 진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공부하는데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전에 되게 조급했는데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학업을 기억해라. 대학 가는 게 네 인생의 목적이 아니야. 학업은 단지 하나님이 니한테 주신 달란트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이다. 힘을 길러야지. 하나님이 니한테 달란트 주시면 그거 붙잡는 거야. 그게 전부야. 그 이상 이하도 아니야. 그거 너무 웃기지 마. 최선 다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같이 공부하는 클래스 애들 있잖아요. 얘들이 갑자기 얘가 성적으로 오르니까 니 과외 선생님 바꿨나? 학원 바꿨나?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친한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얘가 할 말이 없잖아. 그게 아니니까 자기는. 그래갖고 솔직히 얘기했대요. 얘가 전도도 못하던 애라. 엄청 그 부끄러워하는 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맨날 예수님이 널 부끄러워하실 거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애가 딱 그렇게 되게 소심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내가 좀, 네가 이거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진짜 예수님을 진짜 믿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 설명도 듣겠는지 모르겠대. 그래가지고 딱 했대. 근데 알고 봤더니 얘들도 교회는 다니지 복음이 뭔지 전혀 모르는 애. 믿음도 없는 애. 그래갖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얘가 자기도 모르게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 예수님 어떻게 믿는데 내가 자세히 설명 나랑 전사님이랑 만났는데 우리 전사님 같이 만나요. 그래 그래 보자. 그래서 다락방이 있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는 행위가 아니라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유목수님 계속 말씀해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영적 상태를 바꾸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안에서 모든 힘이 공급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이때 하나님 주신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가 목사들에게라는 책을 봤어요. 좀 평상시에 좋아하던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사서 봤는데 제가 진짜 좀 가슴이 많이 나와요. 딱 첫 페이지 쭉 읽어 나가는데 이런 얘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도 잠시만 했는데 당신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는 목회자인가? 성도들은 목회자를 다 섬긴다, 겉으로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목회자가 한지 아니면 뭐 목사님은 좀 다른 데 관심이 많은 것 같고 다 안다. 그리고 네 자신이 알지 않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가하기 원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귀히 여기는 그런 목회자의 진정한 냄새가 나고 있는 거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좀 그게 되게 울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울림을 얼마 전에 류 목사님이 염소 목사라고 염소 목사. 보통 염소는 뭐 사단 그 급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갑자기 염소 목사. 이 단어 자체가 더 훨씬 시리어스하게 또 질문했죠. 하나님, 나는 과연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는 양도 그것도 아니라 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곰목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양다리고 염소 어디 그런 동물에 나를 갖다 대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체성을 찾았어요. 그렇지 내가 뭐 양이냐 뭐 염소냐 그냥 양 먹고 염소 먹고 곰으로 살아가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있잖아요.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질문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지하게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하고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뭘 느낄까? 진짜 증인을 함은 내 삶의 모든 선택과 걸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질대로 안 살아요. 복음에 타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항상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준이 내 이익이 아니라 뭐요? 복음의 유익. 이게 딱 그리고 내가 인정받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이 기준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신 생명의 빛이 흘러나 어둠 속에 있는 치유받을 자들, 빈 곳에서 고통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사건 속으로 만남 속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니 그렇다면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 신앙 고백도 하나는 내가 아는 것을 넘어 믿는 것을 넘어 살아가는 사람. 직분이 있죠. 권사님, 집사님, 또 선생님, 또 뭐 엄마, 저도 아빠, 목사, 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죠. 근데 저는 좀 잊지 못할 게 그, 그 프라하 교회 갔다가 그래서 종교개혁자 이제 목사님의 어떤 그 글을 보면서 진짜 가슴이 아팠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할지 어떤 대단한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진실된 자녀로 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꿈꾸고 정말 237 치유 서밋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전사가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요즘에 제 청소년을 오래 하니까 청소년사 하기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학교도 들어갈 수가 없고 막 진짜 요즘에 너무 강박해지고 청소년 애들도 너무 세대가 달라지고 너무 막 애들이 뭐 거부 반응도 많이 보이고 세상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이게 불평을 토로. 그래서 제가 다 아는 부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 30분 듣는 다음에 내가 감사하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뭐가 감사하냐고. 이 안수 안 받았잖아. 목회를 그만둬라.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수 있냐. 아니 하나님 주신 기회다. 그만두는 게 좋겠다.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내가 네가 지금 네가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믿어야지. 응? 세상의 이름을 알고 믿고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다는 시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목회자의 가장 기본이 뭐냐? 세상의 현상과 상황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고 살아야 돼.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여시는 분을 만나야지. 그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그 믿음 없이 네가 어떻게 평생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거냐? 아니, 목회자는 집어치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회개라. 그리고 진짜 시작이라. 안 할 거면 지금부터 접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내가 알아들었어요. 잘. 근데 저도 진짜 마음의 고백. 우리가 다 알잖아요.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거. 그리고 진짜 소망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진짜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을 쫙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각인되고 그 복음이 체험되어져서 우리의 진짜 능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이 흘러서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증인의 삶으로 이끄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마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곡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좀 담고 있는 예수로 살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제가 유튜브 링크를 딱 띄워드릴게요. 그럼 그 찬양 한번 좀 차분하게 한번 쭉 가사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좀 하나님이 주신 정말 다른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찾으실게요. 성경 잠시만요. 어디지? 이럴까요? 이게 안 되네요. 성경을 우리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한 구절만 찾고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고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전도자들의 현장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주신 정체성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은혜 왕답이 있도록 축복하시고 진짜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질문하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237 서밋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